오늘 추수의 계절에 추수밭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리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신 말씀이죠.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이제 구속하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할 일을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큰 사명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믿음이 나오미에게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 암흑과도 같은 이 세상이지만 당신의 그 구속의 사역을 성실하고 또 인내로서 사랑으로서 긍휼로서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더욱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깊으신 인도와 뜻을 헤아려서 우리도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순종하여서 우리도 성령과 연합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룻기는 사사시대가 그 배경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버전에 따라 사사기를 재판관기라고 그렇게 쓰고도 있습니다. 사사들이 재판관의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사시대에만 국한해서 이 본문을 보면은요, 굉장히 시야가 좁은 것입니다. 우리가 룻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한 줄기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행을 잡으려면 양쪽 줄을 공평하게 놔야 되겠지요. 그것처럼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또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보아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요, 사사시대의 한 타락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룻이 등장해요. 왕의 계보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룻이죠. 그러나 이 계보에는 4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다말이 나타나죠. 그리고 라합이 나타나고 또 룻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름이 없는 그러한 여인도 있지요. 그런데 이 다말은 가나안이었고 라합은 아모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인이었죠.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계보를 잇는 이방 여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의 딸들 중에 현숙하고 믿음이 강하고 왕의 계보를 이을 만한 여인이 없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주 금세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보아스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을 무는 그 일을 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추수밭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단지 그 현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우리는 이 일들이 타작마당과 그리고 추수의 시기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또 귀한 장소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딸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계보를 이었던 것이죠.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참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왕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룻의 이야기이지만 보아스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이 보아스를 위해서 이방 땅에서 한 타락한 가정을 통해서 그 이방 땅에 있는 여인을 보아스와 연결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초점입니다. 단지 룻만 보시면 안 됩니다. 반쪽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이방 여인에서 왕가의 바늘로 그렇게 신분 상승을 한 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쓰고 계시죠? 그런데 그 땅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땅이 아니고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들레헴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흉년, 기근이 이 사사 때에 있었던 이 기근은 네 번째 있었던 기근입니다.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빈곤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 아주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 빈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있었던 일어나면 그 모든 현상이 땅에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의 그 시대에 정말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고 그것이 결국은 땅의 기근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이제는 영계에서 해방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땅에까지 완전히 방어막이 뚫려서 보호막이 뚫려서 땅까지 점령해서 그 현상들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이 가정은 나오미가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가 여러 본문에 보면은
분명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부들에게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나오미가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자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결국은 이방 땅으로 옮겨가서 그 이방 땅의 여인을 또 잡으러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뭔가 부족한, 많이 율법에서 어긋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땅에 여인이 없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 없기 때문에, 왕의 계보를 이을 만한 믿음의 여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나마 마리아를 쓰셨거든요. 마리아를 예배해 두셨거든요.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예배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없어서 이 모압 땅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이러한 이끌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그 이방 신들을 섬기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그 많은 모래알 중에서 당신이 쓰실 그 모래알을 찾으신 것이죠. 보석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찾으신 그 하나님, 또 당신의 그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귀하게 정말 은혜로 본다면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깊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은요, 모압은 그리고 암몬은 전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죠? 예,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 말씀을 어그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압 여인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한 번 사람이, 모든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거는 진리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나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도 하늘로 데려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고 특별하게 그 예외적인 사건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배경은 우리가 민수기 22장으로 가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깊은 기억에 남는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절에 보시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그 뇌물을 주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죠. 그러나 결국은 또 마음을 변하게 해서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들 위에 선포하신 말씀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그 족속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시조입니다.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서 결국은 수알 땅으로 가서 또 큰 딸과, 그렇죠? 큰 딸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동성애에 관용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별 믿음이 없는, 큰 딸과 작은 딸이 한 행동으로 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행동을 봐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본문들을 창세기 19장 37절에서 38절에 그 본문을 보면은 큰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문에 자녀를 주시 않을 거다. 기업을 잇지 않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기업을 대를 잇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자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한 행동은 우리가 너무나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히 아주 심오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대를 잇기를 원치 않으실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결론은 뭐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감으시고 그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진 않지만 허락하셔서 결국은 뭐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미도 예언된 그 왕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모압 여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특별한 그 구속의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통해서 큰딸 사이에서 이 모압 족속이 나오고, 작은 딸 통해서 암몬 족속이 나왔죠. 그래서 이 모압이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주님은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룻기 3장 7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다장마당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어떠한 기이한 추수를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곡을, 그 추수의 마당에서 진짜 당신의 그 계보를 잇기 위한, 구속 사역을 위한 그 알곡을 예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있었죠. 그 라합을 통해서 낳은 자가 보아스입니다. 살몬과 보아스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라합이라는 인물을 발견해요. 그 라합도 이제 객주죠. 교통의 요지였고 객주의 주모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장녀 역할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예배하셨어요.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살몬은 또 정탐꾼으로 갔던 자고, 이것을 스토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또 그러한 보아스를 통해서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제는 또 누굽니까? 베레스를 낳는 그 엄청난 그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벳을 낳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 섭리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융성하게 확장시키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결국은 정말 이 교회 시대의 추수를, 마지막 추수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귀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네.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본문을 보시면 왕의 계보를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았다 그랬어요. 오벳이 결국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다 남자죠.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영적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깊이 기도하고 열망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낳고 또 예비하시는, 또 세우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륜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태의 문을 여시고 죽었던 그 생산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행함은 없어야 됩니다. 늘 성령께 그 일을 맡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더욱더 그래야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성령의 사람들이 또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맡기심에 따라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보호막을 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방어막이 뚫리지 않도록 그 틈을 촘촘히 메우시는 그 작업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질을 높이시고 그 수준을,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시면서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 그러는 작업도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진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에 정말 그 사단은 그 공격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그 사단의 공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행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사자로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깊은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룻을 찾아내시고 또 룻을 세우시고 또 그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7절의 그 본문을 보시면 이 이방 땅에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압 땅에는 기근이 없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게 했는데 6절을 보시면 이제는 그들에게 길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때가 되면 소식을 듣죠? 때가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보아스에게로 주님은 이 보석과 같은 룻을 발견해서 보아스로 옮기기 위해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 모티브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왜 유대 땅에 기근이 있었는가? 또 그 기근을 통해서 왜 모압 땅으로 옮기셨는가? 또 그 모압 땅에서 그 놀라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미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룻을 발견하는데 그 고난이 사용이 됐는가? 이런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예비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돌리신다라는 것이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룻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오미의 가족을 그곳으로 보내셨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나오미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룻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전체 연단 가정에서도 세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그 고난뿐만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이제는 죽음의 그 지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소식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 땅에 대한 모든 그 소망을 내려놓고 그 땅을 버리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번성하고 많은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죠. 우리는 왜 두 아들이 죽었을까? 그렇죠? 자녀도 없이 왜 죽었을까? 때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로 옮기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딸과 믿음의 아들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옮겨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반드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기도가 쌓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도 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고난을 당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롯은 기근과 가족들의 죽음을 통해서 절망감에 휩싸였고 이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막상 이곳을 떠나서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알지도 못하는 전혀 다른 땅으로 옮기고자 할 때에 정말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붙잡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그 과정에서 우리도 모두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로 갈 때, 때로는 개척을 할 때,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 한 줄기 믿음을 붙잡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는 추수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롯을 추수밭으로 인도하셔서 룻기 2장 3절에 보시면 우연히 보아스를 그 밭에서 만나게 하고 그 밭이 보아스의 추수밭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아멘. 주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어려움이고 때로는 핍박이고 때로는 열매가 없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왜 룻을 택하게 됐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주님의 호의로 세움을 받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그 땅으로 망명생활하며 사울의 칼을 피하여 다니는 동안에도 그 대적들의 입에서 허물이 없고 전혀 죄가 없다, 악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세움을 받고 콜링을 받을 때 그들은 전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무슨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리고 보아스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품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성품을 보면은 보아스는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돈도 굉장히 많고 부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마음에 합당한 거룩한 여인, 현숙한 여인을 그 눈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아름답게 아무 의심도 없이 기업물을 그 의무를 성실하게 할
그러한 사람으로 정말 나이가 들기까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여인들만 주변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국 땅에 있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정말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성장과 또 세움과 양육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도 그 땅에서 1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10년의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자부를 또 얻게 된 그 시간들을 보면은 더 짧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호의 가운데 룻을 잘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절망을 딛고 소망의 기업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는요 룻에게 그리고 또 다른 자부에게 너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도 절망적이었죠. 이제는 그곳에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또 유대 땅에 이제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제는 한 줄기 믿음을 붙잡고 그 땅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에요. 이것은 훌륭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절망이 있을 때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소망을 붙잡고 희망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룻기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어노라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는 소망이 일어나려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많이 인내했지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나오미가 룻에게 뒤에서 이렇게 코치하는 또 조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믿음에서 모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네. 룻기서 4장 13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드디어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아들을 낳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추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추수밭에서 만나서 드디어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또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따라 나오미가 그 역할을 잘했고 룻이 그 인도함을 잘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은혜가 그 추수밭의 현장과 그 왕가의
계보를 잇는 그 구속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의 장례식을 잘 치른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셨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다윗은 그 엄청나게 정말 암흑기 때 이때에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 왕정이 시작하기 이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녔고 왕이 나지 않은 그러한 상태죠. 사울은 이미 죽었고 물론 다윗은 두 지파를 다스리는 헤브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렇지만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아직 영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죠. 이 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죽음의 칼을 피해서 다니는 동안 계속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그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자라는 깊은 진리를 체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은혜와 진리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장차 먼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실 그러한 자인데 그 이미 다윗의 입에서 은혜와 진리라는 그 용어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만 그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일어나고 삶이 아름답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죽음의 칼을 사망의 칼을 피하여 가는 그 과정에서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다윗에게는 절망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호의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알았기 때문에 절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입에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에게 왔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도 왔기 때문에 늘 그 경험을 통해서 진리가 그에게 선포되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늘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망의 선포의 말씀이 있어야 되며 소망의 그 말씀이 늘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계획을 세우시고 무대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무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뒷면에서 정말 보이시지 않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자신의 그 아들 임재 앞에 그분의 그 말씀 아래 그 발 아래 우리를 꿇어 앉히시는 그 섭리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보아스가 값을 주고 샀습니다. 룻을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그 계획은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 계획을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행하시고
룻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타작마당에서 결실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아스와 룻을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기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연합하고 주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